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을 느낄 수 있지만 내 자녀들 혹은 이웃들, 가족들, 타인들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굉장히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36주 된 태아를 9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낙태 수술을 했다는 여성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일상을 올리는 영상인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본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6주가 될 동안에 본인은 그게 임신인 줄 모르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어떤 희귀 질병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도 가만히 뒀는데 혹시나 모르는 생각에 제대로 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36주 된 태아를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고 찾아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36주 된 태아를 이제 낙태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조작된 영상이냐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경찰 조사 결과가 뉴스로 나왔는데요. 그것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네,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러한 불법적인 낙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부인과나 일반적인 병원에서는요. 그 몇 주 이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1주였나요? 하고 16주였나요? 그 몇 주 이상 된 태아는요. 절대로 낙태를 해줄 수 없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런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로커들을 통해서 비용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에 거기 이제 표나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뉴스에서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는데요. 사실 39주 된 태아도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다는 너무 끔찍한 일이죠. 39주 된 태아의 낙태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천만 원을 들이면 낙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은 살인 비용이죠. 아이 하나를 죽이는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 뉴스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생명에 대하여서 가벼운 태도를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시술 행위에 대한 뉴스가 딱 뜨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돈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주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보이냐 하면요. 살인자들 있죠. 국내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살인죄가 확정되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러한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심지어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조차도 비인도적인 행위다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90 몇 년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그런 살인자들에 대하여서도 그 살인자들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생명은요, 단순한 목숨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왜 소중하게 여기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육체가 숨이 붙어 있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러한 목숨의 차원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요, 또 다른 생명의 상징,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언젠가 끝나게 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한, 메마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누구와 약속을 잡아도 우리 교회로 올래?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날까? 이 근처에서 식사할까?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아요. 믿는 지체이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로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더 들이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더 친근하게 여기고 친숙하게 여기고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곳에서의 만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예배 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굴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나세요. 교회에서 함께 약속을 잡으세요. 교회 자주 오세요. 공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오세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의 만남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흥을 꿈꿔야 되고요.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는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나의 영혼이 잘 살아있는지 점검하고요.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깊게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생명과 사망과 다시 주어지는 생명 그리고 사망과 심판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졌는데 그 사망에 빠진 인류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대가로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건져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죄와 사망에 빠질 것이냐,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망을 경계하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창조의 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쉽게 그냥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열매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이도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중에서 동산 가운데에 두 종류의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가 그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이 두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선악에 대한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명시하는 것은요. 그 창조의 주권을 가진 분께 생명에 대한 주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심판하는 주권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그리고 선악에 대한 주권, 판단력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내가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주권을 나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주권.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따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라든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권,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 생명의 결정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의 결정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하여 뽑은 3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전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일,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죽이는 일은요.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울 왕, 나를 해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더 이상 괴로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함부로 그것을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내가 함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24절 말씀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 내 말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입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번 넘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요한복음의 주제였던 20장 31절에서 나와 있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있고요.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졌습니다. 그 사망에 빠진 인류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함으로써 다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하냐면요. 진정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세계의 개념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영적인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이 시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생명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들조차 그때에 살아나는 이 역사.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숙제처럼, 과제처럼, 일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어져 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금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매여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지십시오.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거기에 매여 있고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자꾸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나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정한 생명 되시는, 완전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